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로 나오신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욥의 마지막 발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29장 말씀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과거 회상은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으로 이어받으면서 과거와 대비되어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았던 시절은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는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매우 과격하게도 보여집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보다 못한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고 미련한 자들과 그의 자식들이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어떠한지 비유적으로 또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욥의 표현은 실제로 그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묘사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미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들, 즉 죄인들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죠. 물론 물리적인 그들의 위치와 형편도 과거 욥의 위치보다 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과격한 표현을 통해 그들과 자신의 위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표현은 9절부터 15절까지 드러나는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 또한 가지고 옵니다. 15절까지 욥은 형편없는 이들이 조롱할 만큼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보다 못한 이들이 자신을 조롱할 만큼 지금 욥의 처지는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즉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자신의 이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사실에 대해 어떠한 인과관계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말을 계속 들었을 것인데요.
앞의 대화들을 잘 살펴본다면 세 친구들은 반복적으로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 혹은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측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판단하며 욥을 가르치고 혹은 위로한다라는 명분 하에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일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간의 지혜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시도인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29장에서 과거에 자신이 얻은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에 의한 것인 것처럼 지금 자신의 고통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가 잘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닥쳐왔을 때 내게 온 어려움에 대해 원인이 무엇일지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 욥에게 말을 해왔고 규범에 따라,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규칙들, 세상의 규칙들에 따라서 욥의 상황을 해석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떠한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 또 다른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인정해 버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인 자신이 모두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집중하고 있던 것처럼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서의 마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긴 여정 속의 욥기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금 점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때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고통의 소리를 칠지언정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욥기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찾으시네. 내가 선택할 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런 원어의 가사가 있습니다. 욥은 처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뒤에 욥의 모습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난 불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찬양이라는 이 모습이, 이 단어가 퇴색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욥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에 대해 고통에 호소하고 고난에 아파할지언정 이 태도만큼은 절대로 벗어나거나 버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일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시간에 있든 오늘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이키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때로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욥은 너무나 바랬지만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욥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고통에 주님 앞에 호소할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될 욥기의 엔딩처럼 우리를 향해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서의 긴 여정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욥의 태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고통을 호소할지언정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지금 이 고통에서 순간 해소되어질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우리가 갖지 아니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찾기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